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다시금 모이시고 하여 주시는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언행들 있으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온성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여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로 감싸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67번 남은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고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또 얻는 자에게 생명하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화상의 분주함으로 살던 저희들을 안식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어제를 회개하고 내일의 약속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의 환경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건만 여전히 그 크신 은혜를 잊은 채 미움과 시기와 동행하며 의를 향하기보다 우리가 타협하는 세상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부모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인 청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건강하게 아름다운 미소로 지혜로움으로 큰 희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언제나 건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을 얻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느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김철은 장로님 가정 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생활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솔로를 리드해 줄 분이 마땅치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유경순 권사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히 성가대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들이 죽어져 가고 있고 살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소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저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인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하는 듯한, 근데 거기 답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크고 작은 것이 왜 궁금한가요? 성경 속에 에덴 동산이 크고 작은 것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확실하게 넣어 놓았을 터인데, 에덴 동산의 크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으로 하셨는가? 이건 좀 궁금하잖아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과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보면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보든지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선악과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방에서 중앙에 있는 한라산이 어디서든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엄히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장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니 얼마나 과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부패해지고 죄를 짓게 된 다음부터
맛없는 과일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마 에덴 동산의 과일은 다 맛이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마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먹는 것에 대한 결과는 상당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히 명하셨는데 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이 맛이 없어서 맛있는 과일 찾다가 먹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묘사된 사단의 미혹이 있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동산 중앙에 있어서 늘 볼 수 있었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거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거기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단이 여자를 미혹하기 전까지는 분명 그 나무는 거기 있었고 실과도 있었지만 전혀 관심 밖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가? 간교한 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에게 접근을 했어요? 여자에게 왜 접근했을까요? 사단이 보니까 아담보다는 여자가 미혹하기 쉬운 상대로 보여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병균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왜 사단이 가룟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가룟 유다에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에 약했습니다. 물질에 약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공격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게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교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너무 교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교활한 사단의 그 잔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단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난 그런 일이겠지.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늘 있는데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내 편에서 볼 때는 항상 옳습니다. 남이 볼 때는 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가룟유다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났어요. 이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미혹을 했다든가 사단이 험한 얼굴하고 와가지고 그 생각을 하게 했다면,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생각을 심어놓으니까 자기 생각인 줄로 알고서 이거 옳다. 근데 이 가룟유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활하게 우리 속에 생각을 심어줍니다. 미워지는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 옳게 여깁니다. 내 생각이니. 우리 돌아봅시다.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말씀이 판단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십니다.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인지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사단은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거는 미혹당하기 상당히 쉽고 분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그 마음 누가 심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신다면 누가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베드로에게 시켰어요. 예수님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의 육신을 보고,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속에서 베드로를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척하는,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말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미혹을 당했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좀 이상하다,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생각은 아닌지를 잘 살펴서 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속에서 나를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명하실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가룟유다는 사단이 씌워준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고 마음인 줄 알아서 그 생각을 옳게 여겨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단의 미혹은 나를 망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이랍니다. 그 생명의 주를 노예 한 사람 값에 가치 없이 팔았는데 그 돈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었습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나중에 깨닫고서 그 돈 준 사람에게 이 돈 돌려받아라. 내가 너무 괴롭다. 아니다, 너 가져야 된다. 그때 그냥 던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밖에 뛰쳐나가 자결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데 왜 미혹했을까요?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미혹을 했지. 잘 되라고 미혹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본문 1절에서 사단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면서도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미혹의 빌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답변을 보면 2절과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를 더합니다. 뭘 더했을까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를 또 뺐습니다. 뭘 뺐나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약화시켜서 변형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미혹의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단이나 어떤 이단의 미혹이 있을 때 거기에 말려들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덧붙여서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결정적인 미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말씀대로 믿지 못한,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말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라면 능히 내게로 넘어온다. 즉시로 공격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더니 너 절대로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먹어봐.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내가 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쫓아버렸어야만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엄히 명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야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헷갈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뱀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옳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요? 왜 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디 계셨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 계셨을까요? 팔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동산에 그곳에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미혹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미혹당하는 내 곁에 항상 계십니다. 미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자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신실한 내가 인정할 만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여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미혹에 걸려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에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긴다면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혹의 빌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전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것에 공연히 관심이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하와는 아름답기도 하고 맛있게 생기고 탐스럽게도 생겨 보는 순간 탐욕이 생깁니다. 이때는 벌써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순간에 이미 이성은 상실이 됐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만 사탄의 미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가 맛보고 싶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나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것들이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 전에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만 됩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를 내 앞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는 항상 내 뒤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의 선택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먹지 어찌 남자에게도 줍니까? 이 죄 짓는 일은 상당히 쉽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아니 남편에게 주어서 공공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맺어주신 이유가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슨 배필이요? 서로 도와서 행복한 삶을 가꾸어 보라고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악한 일에 돕는 배필로 남자도 바보죠. 제일 먼저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줄 때에 어찌 덥석 바보같이 그거 받아먹었을까요? 근데 죄의 유혹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 너 먹으면 죽어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아담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아담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단 무언가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할 때 그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야단을 치고 거절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같은 죄를, 이 죄 짓는 일을 왜 우리가 반복할까요? 죄를 지을 때 맛보는 육체의 쾌감이 있습니다. 마약을 왜 끊지 못하나요? 마약을 한번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여자가 먹고 남자도 먹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추궁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아담을 향해서 네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먹은 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물으셨는가를 그거를 생각을 해보았다면 변명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는데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여자 탓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제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사람의 심성이 부패해지면 아담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품으로 오염된 이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와에게 또 묻잖아요. 여자에게. 여인은 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별도의 형벌마저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뱀의 미혹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어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언제 죽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이런 영생하는 이 생명 없이 육체의 생명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영생하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그 형벌의 시작은 사단의 미혹을 극복하지 못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오늘의 선악과가 어디든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서든 보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선악과가 어디에서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 게임하잖아요.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잖아요. 컴퓨터 속에 없나요? 요즘에 아이들이 총 잘못 다루다가 쏴가지고 가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그 게임하는데 다 총싸움 하는 거. 그거 본 거예요.
시대의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손녀딸이 구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다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하루 종일 시달렸는지 저 아이는 모릅니다. 친구하고 둘이 나갔는데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들어왔잖아요. 아니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이 시대의 선악과인데 혹시 이 선악과에 미혹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중년들과 장년들은 밖에 나가면 널려 있는 게 선악과입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선악과는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시대의 선악과는 우리의 영성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양심도 마비시켜버립니다. 옳고 그른 것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시대의 선악과에 매여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저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이 시대의 선악과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고 판단의 기준,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이웃에게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는 길, 복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늘 제시할 수 있어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조한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우리 동료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53장 찬송.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찾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생명 드리는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되 먼저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해주시며 세상 일로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일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부부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노예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국내 수련회가 아니고 태국을 간다고 합니다. 한국중앙교회가 선교 지교회를 태국에 세웠는데 그동안에 성전을 한 번 지어서 한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다시 재건축을 해서 헌당 예배를 우리 노예에 드려달라고 해서 노예 목사님들이 그럼 이때 같이 가자 해서 가서 화요일까지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 남은 기간을 몇 군데 돌아보고 오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잘해 주셨고 특히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2천만 원을 내고 어느 교회에서는 1,000만 원, 어느 교회에서는 500만 원씩 큰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조금만 돈을 내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말씀방에 말씀 올리는 것도 한 주간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한 2~3일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면서 2월 달에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정명 집사님께서 주신 그 마스크가 이 앞에 내놓은 것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2상자씩 가져가도 남을 양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8장 찬송 53장 찬송 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오나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찾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연약해진 수족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성전의 내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사옵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소원하옵기는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며 그 가정의 형편도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공부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잘 섬길 뿐더러 공부하는 일에도 뛰어난 성적으로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는 좋은 학교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 일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는 감사와 보람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시달리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성도들에게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항상 평강의 소식들만 오고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